안정은 아리에요. 선정은 안정은 아리라.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합시다. 그러면은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하자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 마음은 항상 이 허공에 떠 있다 이거예요. 부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비교하면은 저 무르게 거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허공에 떠 있다 이거예요. 안정되지를 못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는데 그 철학가가 자살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가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철학을 철학에서 찾아야 될 텐데 철학을 과학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을 철학에서 찾지 아니고 과학에서 찾았다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새 그 철학가들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질에서 이것을 무슨 뭔 철학이 뭔 체력이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종 장난입니다. 물질에서 철학을 연구하려고 그래서 물질을 자꾸 속으로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속에서 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물질이란 거 공하고 나니까 이거 더 찾아갈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애써서 해왔던 것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허사로구나. 환매를 느낀다 이거예요. 환매를 느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만 다른 사람 뭐 물는데 뭐라고 답변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 내가 차라리 이 자살로서 청산해야겠다. 그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혹 세상에서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러는데 그러면 철학을 무엇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느냐? 진리를 찾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물질 생기기 이전에 그 진리를 찾는데 그러면 진리를 정말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자기 마음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가 이심대로 우주 전체가 다 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경 법문인데 약인용료지 삼시일체분되는 공간 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지라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삼시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우주 성리를 우주 대진리를 말하거든요. 진리를 요달해 보아라. 깨우쳐 보아라. 일체가 심전에 일체가 지금 마음으로 지었다. 그럼 일체가 마음으로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치로 붙어서 사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치다 사다 이 절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면 과학이다 철학이다 그러거든. 철학에서 과학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 그걸 지금 말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찾아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갈 때에는 또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두운 밤에 길 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에 길을 간다고 하면은 앞에 산도 닥칠 것이고 물도 닥칠 것이고 들도 닥칠 것이고 가시던 불이다 자갈밭이다 아사리밭이다 이런 건 험한 그 광경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인욕하고 다 참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밤새도록 가는 길이 언제 있는가는 통 트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이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는 호호탕탕한 대로가 앞에 호원에 나타나거든. 그러면 호호탕탕한 대로만 자꾸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해가 떴다고 하면 이 우주는 명랑한 우주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우주가 명랑한 우주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세계는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그만 전환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범부가 생성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 이제 철학의 마지막인데, 그 사회에서 그 철학가들이 철학에서 철학을 연구해야 될 텐데, 과학에서 철학을 연구하기까 달게 결국 자살하고 만다. 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사업을 실패하고 그만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자기의 가치관을 모르기까 달게 자살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좀 난관에 봉착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연구에 가면은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말과 같아서 어딘가 틈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 이 얘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국사전에 16국사 중에서 제2의 진각국사가 독생자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독생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이 화순 최씨입니다. 고려 때의 화순 최씨들이 아주 이 나라의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씨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이나 됐던가 모르겠어요. 국곡을 천석을 내먹었습니다. 그 나중에 국곡 천석이 내먹은 것이 판로가 되니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는 갖다 가둬놨다 이거예요. 관연찬 딸이 하나 있어. 관연찬 딸이 있는데, 그 관연찬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나라의 그 일을 보다가 잘못 본 것은 죄는 죄요. 그렇지만은 자식된 돌이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생죽음을 하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어쨌든 내가 그 아버지를 구원해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그 절에 자주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집 뒤안에다가 돌을 주에다가 단을 떡 부어놓고서는 밤에 오면은 정화수 물을 떠다가 받쳐놓고, 그러니까 그 화순 뒤에 만연사란 절이 있어요. 만연사 부처님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순 읍에 또 자치시암이라는 시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암 물꾼이 이렇게 큽니다. 엄동설 안에는 짐이 무릉무릉 나요. 물이 좋아서. 또 여름에는 그 물이 얼음물같이 차와. 그러는데 물을 밤중에 가서 그 물을 한 동을 떠다가 떡 받쳐놓고서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잔뜩 밤새도록 그저 기도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무사히 면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여기를 100일을 한을 하고 하는데, 절반쯤 해가다가 하리 쪽에는 가서 엄동설 안에 시암에 물을 들어가는데, 시암에 가서 이런 외가 하나 떠 있다 이 말이야. 이 엄동설 안에 무슨 외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싶어서 그 외를 그냥 주워서 먹고, 그러고 나서 물을 한 동을 떠다가서 받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100일이 다 안 차서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그만 국곡을 천석을 대랍을 하고 그만 사형을 받지 않고 면회 나오게 됐습니다. 면회 나왔는데, 아버지는 면회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처녀가 배가 자꾸 불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길, 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배가 불러지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 배가 불러니 배가 불러집니다. 야, 네가 관연찬 처녀가 돼가지고 남의 여자 접촉한 일이, 남자 접촉한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째 배가 불러진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삭 8색이 떡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배가 그만 쑥 나왔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딸이 참 효년인데, 그 배가 불러지니까 양반의 집안에서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 양반의 집안에서 이 시집도 안 간 것이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리고 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가거라. 다른 데 가거라. 그만 쫓아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모의 집에 가서 이제 정제 담살이 노릇을 하면서, 있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은 것이 무엇이면가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내가 남의 남자를 접촉하고는 없는데 이는 무엇이 어째서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그건 밉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그만 저 산에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죽은 송제라도 가서 호미를 묻어줘야겠다 싶어서 호미를 가지고 하리는 그 묻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학이 모두 와서 이렇게 품고 있고 이가상에는 산에서 짐승들이 와서 젖을 먹여가지고 이가상에 모두 짐승털이 묻어 있다 이 말이야. 야 이거 참 이거 죽으실 텐데 엄동설하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그래도 인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거 아마 특이한 인간이 될 모양인가 보다. 그러고선 헐쏘서 이제 애를 이건 내가 암만 고생이 돼도 너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자는 당연히 그만 애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어떻게 생겼든 간에 네가 나한테 생겼으니까 내가 너는 갖다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 애를 다시 보듬고 와서 그때 비로소 모욕을 시게 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바느질 품을 팔아가면서 그 어린애를 키워서 그 5, 6살 버텨서 서재를 보냈어요. 그 서재 가서 이놈이 글을 배우는데 그저 일문천어라 하나 배우면 1000가지나 알아요.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사서생명을 다 읽었습니다. 어린애가. 그래 놓으니까 또 지금 동무끼리 모두 친구가 있거든. 그런데 아이고 저놈의 새끼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저놈 참 재주가 있어. 그런 잘 배운다고 자꾸 그리 싼다 이 말이요. 가만히 들어볼 때 내가 사서생경을 다 읽어서 내가 지금 문장격인데 저놈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날 보고 자꾸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자꾸 그랬으니 그거 참 그런 소리 분해서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냥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물었네. 어머니 와. 나는 아버지 어디 갔느냐고. 나는 어찌 아버지 없느냐고. 이제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동무들하고 되게 싸웠단 말이요. 지금 친구들하고 되게 싸우고는 하도 분해서 이놈이 그만 칼을 하나 떠 몸에다 씌우고선 와서 어머니 와. 나 어째서 아버지 없는 거 어머니 오늘은 가르쳐주소. 안 가르쳐주면은 내가 이 칼로 죽을란다고. 칼을 떡 내놓는단 말이야.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거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 야 내가 가르쳐주마. 칼 일이 다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칼 드릴 거니까 그러면 어머니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르쳐주마. 칼을 딱 뺏어 놓고서는 야야 너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나를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야야 그런 거 아니라 너 외할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나라의 죄를 지었더니라. 그래서 너 외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몇이다가 그 자치시험이라는 거 지금도 큰 시험이 있어요.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 물을 질러 가니까 엄동설 안에 외가 하나 또 있어. 그 외를 내가 먹었더니 그 뒤엔 태기가 있어가지고 널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어야. 참으로 그냥 내가 너한테 뭐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시집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너를 보고 살고 있는데 그래 너한테도 내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래 어린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외를 먹고 그렇게 입퇴돼서 나갔다 오면은 사실 어머니도 죄가 없는 것이고 내가 뭐 아버지 없다고 내가 한탄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짜는 놈들 친구들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만 주인아 들어 갈란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 내가 중대로 하고 싶거든. 야야 저 것이 송강사에 보조 스님이 도인한다. 도인한테 가거라. 가서 그만 너 중인이 돼가지고 내가 도인이나 되라. 그러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보조 스님은 또 그날 저녁에 꿈을 꾸었어. 그 꿈 얘기는 내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저 어느 스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나중에 이제 이남 스님한테 좀 배워야 갖고 이남 스님은 잘 아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따 가서 보세요. 제2의 국사 진각 국사라고 한 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깨치면은 그렇게 안정이 되어집니다. 안정이 돼야죠. 그래서 대도이 돼가지고 보조 스님 그것이 지자넉이 아주 큰 거룩한 스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친다는 말은 결국 외나 이 우주 삼라만생이나 이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중국의 그것이 이원거사하고 원택법사하고가 삼생 친고예요. 삼생 도반이에요. 그런데 그 원택법사도 독생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인을 어떻게 입퇴를 했느냐면 길에 걸어가다가 발자국이 석자로 된 발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더 밟으면 아이고 그놈의 발자국 참 크기도 하다. 어째 너 발자국이 이렇게 크냐. 그러고 가는데 그것이 기운이 응해가지고 입퇴가 돼가지고 난 것이 원택법사입니다. 그러는데 참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자는 것은 이 우주 이 기운이라는 것은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진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한다. 그러면 안심이란 거 어째서 안심이 되어지느냐. 이 몸뚱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죽어서 좋을 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으로 옷을 해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고 나면은 속에 사람도 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입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인데 이거예요. 또 새 옷 갈아입을 때는 누구나 싱긋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갈아입지 입기 싫은 것을 억지로 눈물 짜면서 찡그리고 갈아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몸뚱이도 늙고 병들면은 이 몸뚱이는 내버리고 새 몸뚱이 갈아반다 이거예요. 어째 그러냐? 이 옷은 몸을 담아있는 옷, 이 몸은 마음을 담아있는 옷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법기라 그럽니다.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니 그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죽을 때에 이제 헌옷 벗고 내가 새 옷 갈아입는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싱긋이 웃고 그 옷 벗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인연 데 가서 몸뚱이 갈아받아요. 그러니 안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사람은 막상 이 세상 인연이 닿아서 죽게 되는 그때에 죽기 싫어서 눈물을 짜고 찡그리고 그만 죽거든요. 만일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앞길이 막막하게 밤중에 길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밤중에 길 가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떨어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앞에 깊은 홍이 있는지 깊은 물이 있는지 악한 짐승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닦지 않고 캄캄하게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다가 그 마음이 떠나가다가 저 축새나 미물 곤충이라도 그만 그 극락세계로 배이고 또 그 수건은 예쁜 남자로 보이고 안건은 예쁜 여자로 보이고 그놈하고 음행하다 보면 그놈 새끼가 돼야지거든. 애미 되었다 새끼 되고 새끼 되었다 어미 되고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공포에 떨지 아니할 도리가 없고, 마음을 더 깨쳐놓고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 가다르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은 안정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해야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안신인명과 지족과 지분과 팔풍에 부동하여서 팔풍의 세파에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서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분을 한다는 것은 자기 될 만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돼. 분을 한다는 것은. 그 세상을 사는 것도 자기가 과거에 지은 복 있는 것만큼 받고 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분을 하는 그 사람은 이거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은 까지 내가 잘못 지었으니까 그걸 내가 받을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 개척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사주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줘.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맞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것을 그대로 받고 살면은 그것은 사주팔자 그대로 그냥 받는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것을 사주팔자 무시해버리고 그 과거에 나는 잘못 지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개척하고 어디까지라도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자꾸 착한 일 많이 하거든. 남의 눈이 되고 남의 몸이 되고 남의 손이 되고 남의 발이 되고 남으로 해서 내가 노력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척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만 새로 복이 와집니다. 그러고 또 넉넉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넉넉.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항상 언제라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족을 해결한 거 어떻게 해야 지족이 되어지느냐. 이 지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 지족이란 것은 도솔천 내원궁을 지족처이라 이렇게 합니다. 도솔천을 지족처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넉넉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이나 몇 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곤곤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대하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하경지에 사는 사람은 이 몸뚱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지구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나 내 몸뚱이나 똑같고 또 세계 인류나 내 몸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과학하고 철학하고 여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철학에서 과학을 내다본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몸뚱이는 물질의 세계요, 마음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본다 이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내다볼 때에 이 몸뚱이도 물질이요 지구도 물질이니까 이 지구가 내 몸뚱이고 세계 인류도 물질이니까 내 몸뚱이고, 그러면 지구도 내 몸뚱이 세계 인류도 내 몸뚱이 전체가 내 몸뚱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인데 어느 부분을 하늘계선을 끄어가지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 까닭에. 그러면은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남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상대가 없으면은 나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하다. 대하는 무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화는 어째서 소화라고 하느냐. 미만 육체고 교기도 얼마니
난 줄로 알고 내가 재물권을 가진 이것만이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다 할때도 곤곤 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그 사람은 우범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나쁜 짓을 범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은 1000명이나 10,000명 가운데 있어도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와, 전체가 다 남이고 나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고독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지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진짜 깨치야. 그때 비로소 지적이 완전히 돼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분을 알아야 되고 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세상의 그 팔풍에 끄달리지 아니해서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사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나주기는 도끼가 되니 이번 병과 같이 말이 없고 그 뜻은 성문과 같이 굳게 놔둡시다. 그러면은 말이란 건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출하는 남수로 말 한번 내놓으면 그 말을 걷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빰 맺기는 쉬워도 말을 잘해가지고 남한테 칭찬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쇠 밑에 도끼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그만 자살행위가 되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 뜻은 성모같이 굳게 닫자 이거요. 그러면 성모가 가지고 굳게 닫는다는 어째서 굳게 닫아야 되느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외적을 막는 것이 그 일선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가 깨우친다고 하면은 밖에서 육적이 들어와요. 육문이 열려 있는데 육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육문은 뭔 육문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음 맡고 씨로 맛보고 몸뚱이 촉개이고 뜻으로 분별하고 이것이 문이 6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들어오는 거 어째서 도적이 들어오느냐? 눈으로만 좋은 것만 보고주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주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고 이 육문에서 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니 그 좋은 것 취하는 그것이 바로 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들어올 때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은 모르고 코가 있어도 내면 맡을 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고 몸뚱이 있어도 그냥 이 몸뚱이만 잘 가리고 깨끗하게 입으면 되겠지. 그저 꼭 비단 옷을 입어야 좋다는 건 이유 없다 이거예요. 또 마음으로는 그저 내가 자비심을 베풀고 살아야지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면 자연히 마음은 그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같이 굳게 닫자고 하면은 외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적을 막읍시다. 그 다음에는 6째의 슬기의 날 지혜일인데 선과 악을 잘 판단합시다. 우리가 선악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예요. 마음에 깨끗한 것이 부처요. 마음에 밝은 빛이 법이요. 마음에 거리낌 없는 것이 도입니다. 밝은 슬기는 삼독을 끊는 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돼야지느냐? 마음에 깨끗한 것이 부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또 깨쳐놓고 보면 그 자체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마음의 자체는 깨끗해.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쓸 때에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갖다 대원경지라 말합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을 쓸 때 대원경지, 거울처럼 쓴다. 그럼 거울처럼 쓰면 이 거울을 여기서 이렇게 더 들고 앞으로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있는 물질이 뭐든지 다 나타나.
성황적백이며 방원장단이며 두둥문의 형색색이 다 나타나긴 나타나 그러거나 거울 속에 사진이 남아있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 대원경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거울처럼 그냥 대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아니고 잊어버려. 그러면 어째서 잊어버려지느냐? 팔식이 공했다 이거예요. 팔식이 공했어. 그러니까 잊어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대원경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밝은 빛이 법이요 그랬는데 그것이 평등성지입니다. 평등한 성품이지. 그럼 평등성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일광이 명랑하지요. 일광이 명랑하면은 저 일광이 산은 높으니 더 비춰주고 물은 깊으니 덜 비춰주고 꽃은 고우니까 더 비춰주고 똥은 더러우니 덜 비춰줍니까? 어떻게 절대 평등하게 비춰줍니까? 어떤가요? 평등합니다. 저 일광이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지 산이 높다고 더 비춰주거나 물이 깊다고 덜 비춰주거나 꽃이 곱다고 더 비춰주거나 똥이 더럽다고 덜 비춰주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거든. 그거 이제 평등성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빌어서 자합이라고 말한다 이거 자합이. 예? 절대 평등하게 남을 볼 때 차별하지 아니고 육도 중생을 볼 때도 자기 몸뚱이처럼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 평등하게 봐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거리낌 없는 것이 도입니다 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어째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느냐? 그것은 묘관찰지다 이거. 묘하게 관찰한다. 어떻게 해서 묘하게 관찰하느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진리는 불변이 까닭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이 일어같이 혼에 밝아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어같이 밝아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하나 대라면은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는 이 세계에는 주야가 번복됩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었다가 해가 지면 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숫자를 씨앗리는데 그러면 일광의 자체도 주야가 있거든요 이거예요. 에? 우리 지상에는 주야가 있어. 그렇지만 일광의 자체가 주야가 있겠는가? 일광의 자체는 주야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어디나 혼에 밝아가지고 있지. 그 우리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그 마음은 언제나 혼을 밝아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지시공 공직시색 수상행행 역부여시 헌말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곧 허경이고 허경이 곧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상행행 역부여시라 우리가 이 오간기로 수입해 드리는 것도 역시나 그렇게 그것이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묘하게 관찰하는데 그러면 묘하게 관찰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묘하게 관찰이 되어지느냐? 성소작지다 이거예요. 성소작지라는 것은 한 생각 내면은 법이 있고 한 생각 걷어들이면은 법이 공했다. 이 우주도 한 생각 내음으로부터도 우주가 존재하고 한 생각 걷어들이면 우주도 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본체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변의 철칙이 까닭에. 그러고 지나간 7일의 행위를 결산하고 앞으로 7일의 행사를 설계합시다. 그러니까 설계의 날이거든. 설계의 날에는 지나간 7일 동안에 그 했던 일을 이걸
다 어떻게 됐나 그것을 청산을 해보고 또 앞으로 7일간 할 일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의 만행의 날입니다. 만행의 날인데 봉사의 날이다 이거요. 자비심으로 나무 좋은 일을 찬탄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봉사의 날에 나무 좋은 일을 찬탄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한 말을 여기 넣어놓는 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이거 참 한국 사람의 단점이 이것입니다. 남을 찬탄할 줄을 몰라요.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잘하면 그걸 미워하고 시기는 할 줄 알아도 남이 잘하는 걸 참 잘한다고 찬탄할 줄 모르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그것이 이제 독특하게 단점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을 찬탄을 많이 해주라 이거예요. 찬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하거든 어려운 일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날이라고 하면은 그날은 봉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친구가 아니라도 이웃의 친구가 무엇을 일을 하다가 못다 하고 일이 남아있거든 그날은 무조건 가서 도와주자 이거예요. 무엇이 싹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봉사하자 이거예요. 또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한 말은 다른 날에는 다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 만행일에는 양로원도 찾아가 유문하고 또 고아원도 찾아가서 유문하고 무슨 구치소 같은데 또는 그 소년원 같은데 그런데 찾아가서 그날은 좀 무엇을 베풀어 주고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그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어째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느냐? 남을 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남을 위해 주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서법 네 가지로 섭종하는 법이에요. 이건 이제 처세술입니다. 보시 상대편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여 이끌어 드립시다. 그 상대편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법을 보셔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또 둘째는 애의 사랑한 말을 씁시다 이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친절하게 이끌어 드립시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이 부드러운 말로 상대편의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좀 역한 말이 되더라도 그 말을 이해를 하지만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강한 말로 상대편에다 말을 같으면 그 사람이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편에다 말할 때는 부드러운 말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썩이 나더라도 썩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하자 이거예요. 또 이행을 하자 하는 것은 그 동작과 이념의 선행으로 이익해 하여 이끼어 중생을 맹세코 제도합시다. 그러면 이행이라고 하면은 참 세상에서 학교를 지어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막아서 여러 사람이 그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시암이 없는데 시암을 파준다든지 길이 나쁜데 길을 고쳐준다든지 혹은 공부하는 시임내 곤양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가 다 이행이에요. 그러면 이행이라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동사셉인데 이 것이 보시나 애어나 이행은 하기가 쉬워도 동사셉이 제일 어려워요. 동사섭은 상대편의 근성을 보아 변신하여 친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여 이끌어드림. 이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동사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친구가 하나 도적님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 도적님이 하나 있으니 도적님을 그럼 꼭 고쳐줘야겠는데 저놈이 그 잘 안 고쳐.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짓 하건 말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만 그 세인은 장벽이 세입니다. 교화가 안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놈을 제도하려는데 야 너 요새 재미있는 일 많이 하느냐? 그 나도 좀 너 재미있는 일을 나도 좀 같이 하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럼 도적님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내미 알까 싶어서 내가 비밀리에 도적질을 하고 다니는데 저 친구가 내가 도적질 하는 것을 어떻게 저는 알고 그 재미있으면 나하고 같이 하자고 그런 거 그저는 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진다 이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것이 숨기지 않고 그저는 이제 툭 터놓고 야야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참 어디 네가 나하고 같이 이런 짓을 하겠느냐? 네가 좋으면 나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할 때에는 도전놈도 이제 마음이 더 풀어져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도적질을 하게 될 때 나무집 담을 넘어갈 때 그러면 키가 잘라서 못 넘어가면은 밑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다리라도 좀 놓아주고 또 안에 가서 뭐 물건 도적질해서 훔쳐서 밖에 내놓을 것 같으면 그럼 혼자 그럼 내놓으려면 그 물건이 깨질 테니까 밖에서 잘 받아주고 이렇게 협조해주면 도적님이 도적질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때는 도적님이 마음 턱 터놓고 야 참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저는 도적질 해도 수월하게 했고 잘 넘어갔고 그 많이 훔쳐냈다. 이렇게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좋아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놈한테 이제 한참 가다가는 한번 돌이켜서 또 다시 야 이거 오늘 이렇게 많이 훔쳤으니 이거 참 재미가 있구나. 그럼 도장님은 의당하고 재미있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거든 야야 우리가 재미있으면 그 주인은 어쩌겠노? 한번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그 주인은 섭섭할 것이다 의당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재미있는데 주인은 섭섭할 것이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럴 때에 야 우리 좋자고 남을 해롭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그만 도로 갖다 주고 가자 이렇게 할 때에는 도정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은 또 옳다 이거예요. 우리 좋자고 남을 해롭게 해서 되겠느냐 그만 이거 도로 갖다 주고 가자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말이 바르니까 그제는 어쩔 수 없이 안 따라갈 수 없이 따라가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나면은 그제는 야 저놈이 나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저놈이 같이 도적질을 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만은 나 도적질을 말린 놈이로구나. 그러나 저놈의 마음이 원체 그것이 오르니까 이제 나도 안 해야겠다. 그제는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사섭이에요. 자아를 깨우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성안에 강산에 낙원을 이루옵시다. 자기의 마음을 깨우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를 만들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마치십니다.